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 또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시나요? 왜 작아지시나요? 거짓말하지 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사랑한다고 서로 교제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더 위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보다 나를 더 위하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좀 더 큰 마음을 먹고 사랑을 실천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약간 간략히 이야기해 보자면 1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절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조화를 이루며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할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를 이루기 참 어렵죠. 아무리 조직을 잘 해놓고 행정적으로 잘 구비되어지고 심지어 친목회를 자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예배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 없이 사랑하고 선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뜻은 무엇일까요? 언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가식과 외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기자들이 연기할 때 어떻습니까? 그가 그대로 진짜는 아니지만 그 상황을 가정해서 그 인물이 되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막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있지만 가식이나 외식이나 과장이나 뭐뭐 하는 척하는 것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왜 서로를 대할 때 진실로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을 말할 때, 거짓으로 행할 때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내게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짓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자존심을 챙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으로 사랑을 포장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가식적이지 않죠.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야 하고 거짓을 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에 위해서 악한 방법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방법과 과정도 어떻습니까?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도 어떨까요? 열매도 어떨까요? 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어떻습니까? 모두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겉모양은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이 거짓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왜 위험할까요? 악이 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일까요? 악은 항상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을 가장해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나는 악이라고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계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은 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다가오지 아니하고 선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편리한 합리주의나 현실주의, 타협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것이니까 이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쉽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고, 얼마나 편리하냐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옳은 일이다, 정의다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고, 현실 세계에서 이런 대로 할 수 없다고,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타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을 내어주지만 결국에는 전부를 악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하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타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시죠.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행하신 분 또한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우리는 어떨까요? 두 얼굴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는 명분을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악한 의도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악은 길을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들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선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한 수당봉과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해치고자 하는 자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악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악을 멀리하고 항상 선을 행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사랑해야 하고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우애, 존경 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쪽에서 먼저 사랑해 준다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저쪽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해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와 서로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랑의 방법에는 우애와 존경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애는 무엇입니까? 형제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애정이죠. 존경은 또 무엇입니까? 윗사람에 향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마음,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그 사람이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상대방을 나와 같은 형제처럼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아래로 보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보다 존중할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가르침에서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아니면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누구와의 화해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할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죄의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택하게 되었죠.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시켜 주시고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했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화해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만약에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 화목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은 어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어른인 것이죠. 성숙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어른들이 많은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용서는 또한 어떻습니까?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지불해야 하죠. 화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지불해야 될까요? 바로 용서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 지갑에서 돈을 빼서 그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기 전에 지갑에 있는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럼 이 돈은 누구 것입니까? 물건 주인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까 내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와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도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용서가 내 감정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한번 용서했다면 담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이미 한번 용서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할 것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했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은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했습니다. 부지런히 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같은 것에 놓고 봅니다. 우리는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을 좀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하죠. 사랑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살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방식이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고,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고. 왜요? 두 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은 열심을 불러옵니다. 게으를 수 없지요. 또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부지런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기 위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편할 때 사랑하는 거 쉽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죠.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집에 가서 말 잘 듣고 다 끝나고 나면 너하고 같이 이제 게임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소파에 잠깐 누워 있다가 이제 잠들어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죠. 약속을 했죠. 그런데 내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안 들어와요.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항상 여유 있고 평안한 상태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지요. 아까 오늘 구혜성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죽겠다고, 너무 덥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도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이 아프고 덥고 힘들지만 이렇게 나오신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하고 있죠. 소망과 인내와 기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처럼 사랑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고, 그래서 너희에게 소망과 인내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소망을 붙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아라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아야 할 상황이 있고 인내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소망과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야 하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야 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절망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소망과 인내를 붙잡게 만드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내하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소망과 인내를 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소망과 인내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며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소망이 없다면, 지금 내 힘든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들고 난 이제 모르겠다고 이렇게 포기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기도로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진가는 언제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의 진가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럼 우리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채기, 또 뭔가요? 가난, 사랑이죠.
제가 좀 재채기를 할 때 좀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참으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한두 번은 참아지는데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다 안 되면 더 크게 재채기가 나오게 되죠. 가난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물리적인 냄새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게 되죠. 아무리 순기력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그런 한계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몸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끼리 사귀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 둘이 사귀게 되면 그 청년들은 자기들만 알고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보면 그 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사귀는 건 좋다. 그런데 만약에 헤어졌다 치자. 교회는 떠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꼭 헤어지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든가 둘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저기들은 서로 비밀 연애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들통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걸까요?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잡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섬김과 나눔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손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물질을 서로 통용하도록 나눠주고 소유를 팔아서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가능합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실천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님 저도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대접하는 손길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행동으로 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고 필요가 없는데 도와주면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손길이 필요할 때 절실할 때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머리로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할 경우도 있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함께 옆에 있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위로가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도와줄 때 겸손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지역 사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도울 때 여러분 겸손하지 않게 도와주게 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 도움은 어떻습니까? 좋은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서에 이 내용이 없는데 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어요. 직접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저도 받아봤는데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받으면 좋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내가 준다면 받을 때보다 훨씬 기쁨이 더 넘치는 것이죠. 요즘은 제가 그걸 잘하지 않는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앞에서 젊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20대 때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꽃을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왜 꽃 사는 걸 좋아하지 그랬는데 그 좋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사가지고 들고 걸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기 그 전까지의 상황이 너무 저기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꽃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 넘쳐서 내가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더 복인 걸까요? 뒤의 것이 더 복이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고 훨씬 더 복을 받은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나눠주지 못한다면,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베풀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고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과 인내와 기도함으로 그것을 지켜내 나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한번 우리를 비춰보기는 합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짓이 없는지, 악을 미워하고 동기나 가정이나 모든 격언 가운데서도 선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있는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인내하고 기도로 지켜내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대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에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서로 위로하며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산교회로 불러주신 그 이유를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면하여 함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동산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맡은 자리에서 주신 그 은사대로 잘 활용하며 주님 맡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